좋은 교회, 좋은 TV. 안녕하세요. 안양 좋은교회 김영기 목사입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명절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주만 성경 공부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5번째 강의죠.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창세기 마지막에 애굽에 들어가는 입애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살면서 자꾸자꾸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는데 그들은 힘든 노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인구가 증가하니까 인구 감소 정책을 벌입니다.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애굽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구를 줄이려고 더욱더 힘든 노동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애굽이 힘든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인구가 증가하는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자 애굽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인구 감소 정책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더 힘든 노역을 시켰죠. 밤에 피곤해서 잠만 자도록 하루 종일 힘들게 일만 시켰습니다. 그래도 인구는 자꾸자꾸 늘어만 갑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를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살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기도 전에 아이들이 태어났더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산파에게 맡겨서는 인구를 줄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를 반드시 죽이도록 명령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죠. 특별히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나서 3개월 동안 집에 숨겨 키웠지만 이 아이가 자라날수록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가 나일강을 따라가다가 애굽 공주를 만나게 되죠. 이 애굽 공주가 이 히브리인의 아이를 바라보고 내 아이로 삼고자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여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되죠. 모세는 모세의 공주의 손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또한 모세의 누나의 지혜로 모세의 친모가 유모로 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 히브리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자라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민족들인 이 형제들의 고난을 목격합니다. 너무나 힘들게 노역을 하는 자신의 형제들을 보는데요. 한 애굽인이 자신의 형제를 학대하자 모세가 참지 못하고 그 애굽인을 살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모세가 왕자라 할지라도 살인죄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모세는 이 살인죄 때문에 사형을 면하기 위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인의 양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겠지요.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광경 때문에 그 떨기나무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 사명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계속해서 거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모세를 출애굽하는 리더로 세우시게 되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로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짐승이 죽는 죽음, 그 다음에 독종과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을 보여주시죠.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다가 또 마음을 바꾸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였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바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있으셨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재앙이 나왔던 나일강이나 개구리, 이 파리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에 물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그 신들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을 유월절이라 말씀하시며 영원한 규례로 정하셨는데요. 모든 인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문에 바름으로써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유월절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계속 매해마다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10번째 재앙 속에서 바로의 장자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밤중에 급하게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에 속히 떠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죄악을 끊어낼 때에 우리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끊어낼 때에는 단번에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잘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가 달려오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바로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의 군대를 막아서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마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와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데요.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와주십니다. 광야라는 곳은 너무나 더운 곳이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면 그 그늘에서 시원하게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여름에 습하기 때문에 너무나 덥지요. 그러나 광야에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늘만 가면 너무나 시원하다고 해요.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있는 이 광야 생활은 덥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밤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기능적인 것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둥을 따라서 자신의 주거지를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아침이 되면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고 밤이 되면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먹을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셨는데 쓴물이 단물이 되게도 만드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십니다. 특별히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셨는데요. 이들이 가는 길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일인데요. 모세는 급하게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삼아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도록 명령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지만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한 팔씩 잡아서 모세가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투를 잘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목적지였던 시내산에 잘 도착합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오가며 언약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비유하기를 결혼식이다 라고 비유를 하는데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고 신부된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데요. 십계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규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오가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고요. 또한 율법과 성막에 관한 규례들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을 하나님께 직접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율법을 다 받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40일이나 시내산에 있으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요구하였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에 대한 화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와 모세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모세의 말대로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데요. 모세는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데요.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짓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성막 제작이 끝나고 출애굽한 지 1년째 될 때에 그들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다사다난한 출애굽 여정이었지만 1년이 지나자 그들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이 여정을 우리가 지도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왼쪽에 곧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머물렀던 곧센 땅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신광야라는 곳, 이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에돔을 지나 모압을 지나 암몬 사이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출애굽 경로인데요. 사실 이 경로는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주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기존 경로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 시내산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 라오즈산이라는 곳이 시내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또 다른 주장들이 생겨났어요. 이 주장에 따르면 고센 땅에서 홍해 광야길을 직접 따라와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온 후에 오른쪽 홍해길을 건너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지도를 보든 대략적으로 이러했을 것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레위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한 장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의 5대 제사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번제와 소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나 또 송아지, 양, 또 염소, 비둘기 등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과의 사이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를 구하며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좀 비슷한 감이 있죠. 그런데 속죄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였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4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방법이죠. 두 번째로 거제인데요. 하나님께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이 방법을 거제라고 합니다. 이 거제로 드렸던 제물은 제사장이
자기의 몫으로 가지고 가고요. 전제는 다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 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림으로써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좌우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로 흔듦으로써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방식이죠.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관한 것이라면 이 4가지 제사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 행동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거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7가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지만 간단하게 3대 절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그리고 초실절에 첫 수확을 이룬 후에 7일을 7번 계산해서 49일째에 77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름 추수가 끝난 후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꼭 성전을 방문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레위기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가에 관한 성결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시는데 혹시나 우리가 부정하게 될 때에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누가 봐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나 낯선 분들은 한 2번, 3번 정도로 다시 보시면서 여기에 나왔던 모든 용어들이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루하지만 끝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